여전히 우리는 허무한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되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헛되다. 왜 헛되냐?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인생이 허무해 보일 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혼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허무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아니,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삶의 이런 원동력을 갖는 게 참 지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우리들에게 삶의 통치 공간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한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삶의 일상에서 성도들은 놀라운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대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일상에서 가장 단순한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물, 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 뭐합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곤고한 날이 생기면 불평 먼저 하지 않습니까? 낙심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이 생기면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볼 건가 계획 세우고 머리 돌리는 일에 급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설명합니까? 되돌아보랍니다. 되돌아보면 인생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더 큰 문제는요, 형통한 날에 잘 기뻐하질 않아요. 형통한 날에 오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 시간을 기뻐하지 못하고 지내는 우매한 모습들이, 성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내가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즐기면서 사는 방법을 익히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의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의 수많은 자기 자신을 올가매려는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면 일상의 일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역동이 그 안에서 나타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끝, 그것이 마지막 허무가 아니라 얼마나 환하게 열리는 새로운 시작인지를 알려주게 되죠. 날마다 새로운 삶이 예수님 안에서 그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